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에 슬픔이 변하여 간증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호세아 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으로 죄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교회 유머가 있습니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주일학교 교회 학교에 들렀습니다. 마침 영수라는 어린아이가 있기에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이야,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죠? 그랬더니 영수가 울상이 되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안 무너뜨렸어요. 그러자 옆에 놀고 있던 영희가 이렇게 영수를 변호합니다. 목사님, 영수는 오늘 쭉 저랑 같이 있었는데요. 절대로 뭘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어이가 없어서 주일학교 교회학교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선생님, 내가 영수에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주일학교 선생님은 정색을 하면서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영수는 결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애가 아닙니다. 아주 착한 애입니다. 기가 막힌 목사님은 주일학교 교장 선생님인 장로님을 이제 불렀습니다. 자초지정을 다 말했더니 장로님이 한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제안을 하십니다. 목사님, 그 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예비비로 다시 지으면 안 될까요? 제가 임원회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참 우습고도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느 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거짓말이라는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설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도님들 모두 다 집에서 마가복음 17장을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다 아멘 하셨어요.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아침 설교하실 때에 목사님이 많은 사람이 이 마가복음 17장을 읽어봤는지 알아보려고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7장을 읽어오신 분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거의 90% 이상의 성도들이 다 번쩍 손을 들었습니다. 이때 목사님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16장까지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거짓말이라는 죄에 대해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서 마가복음을 찾고 계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도 모르고 마가복음이 16장까지 있는 것도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하는 사실은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으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을, 죽음을 이기셨다 하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제는 본문 호세아 3장에서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 고멜을 은 15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도로 찾아왔다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아주 매서운 책망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적절한 책망과 다시 용서함, 이거를 반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호세아서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우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고멜과 같이 아이와 남편을 버리고 다른 사랑을 찾아갔고 그 사랑을 찾지도 못하고 철저하게 참혹하게 짝이 없는 신세가 된 것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강하게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고멜처럼 제멋대로 가서 또 자기 사랑을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참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1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여기서 논쟁하시나니라는 단어는요, 개역 성경에서는 쟁변하시나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더 이상은 참아보실 수가 없으셔서 율법의 기준으로 이스라엘의 범죄를 아주 조목조목 따져 물으시겠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쟁변하시나니, 또 논쟁하시나니.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심지어 모르고 지은 죄까지 다 아시고 낱낱이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없고가 나오는데,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여기서 진실은 히브리어로 에멧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옳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인애,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다 내어주는 자비, 그 자비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 땅에는 없다. 세상에는 진실도 없고 뭐만 있다? 그저 무전유죄, 유전무죄, 진리보다도 돈이 진실을 바꿔버리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사랑은 없고 준 만큼 돌려주고, 아주 매정한 세상이다. 준 만큼 그대로 복수하고 돌려주고, 그런데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진리가 없고 긍휼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저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문제가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지금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의 기준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진실도 없고 자비도 없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2절,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여러분, 십계명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진리가 없는 곳에는 싸움, 무정부 상태처럼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이 온 천하에 전부 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 진리가 없으니 이렇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들 간에 싸움과 폭력이 벌어지면 땅이 슬퍼하며 심지어 모든 짐승들까지 고통을 당한다. 3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가 없어지리라. 여러분, 요즘처럼 이란과 전쟁하면서 인간의 그 싸움 때문에 우리는요, 뉴스에서 매스컴에서 사람만 죽고 다친 것만 나오는데 자연의 만물들이 다 고통당하고 오염되고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물들이 뭐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이 싸우고 폭력을 휘두르는 것 때문에 처절하게 멸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요즘 시대에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간의 싸움,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아름다운 세상의 것들이 다 멸절되어 간다 하는 사실을 심각하게 깨닫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호세아 6장 3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제대로 알지 않으면 결국엔 이런 일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연 만물이 다 망가지고 파괴되기에 결국에는 그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잃어버리게 되고 황폐한 땅만 남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뭐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일어난 인간들의 싸움과 폭력, 전쟁을 보았을 때 누가 나서야 돼? 제사장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지도자들을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장 문제다.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세요.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여러분 낮에 넘어지겠고, 여러분 정상인이면은, 사람이면은 낮에 넘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 무뎌져 있기 때문에 낮에도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무뎌져 가지고 밤에 금송아지와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넘어지리라. 어머니를 멸한다. 민족 전체를 멸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지도자들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올바른 진리를 외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선지자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자기도 넘어지고 백성도 넘어지게 하고 민족 전체를 멸하게 하는 진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그 다음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뒷부분,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군인이 총을 잃어버렸듯이, 의사가 수술칼을 잃어버렸듯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율법을 잊어버린 것이 가장 큰 심각한 문제다. 본인들이 영적으로 말씀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니 백성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치지 못할 뿐더러, 잘못 가도 그게 잘못됐다고 책망하지 않을 뿐더러 다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해서 다 결국에는 민족이 다 멸절해 간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을 향한 엄청난 책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 부분을 보고 목사님들이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목사님들에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목사님들이 꼭 들으셔야 합니다 하고 답변을 하셨길래 제가 맞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그분에게 이런 답변을 제가 드리고 싶었어요. 저희 목회자들이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올바른 진리의 말씀에 서지 못하는 것이 결국에 모든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고 어머니인 민족을 멸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이 올바로 진리를 선포하고 옳은 길을 가도록,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명 붙들고 올바른 길 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여러 가지 보장된 미래 때문에 진리를 진리로 선포하지 못하는 목회자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되는 분들을 보면은 너무 창피합니다. 진짜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감리교회 아니에요? 감리교회의 정신, 웨슬리 목사님의 그 복음의 열정은 다 없어지고 진리를 선포하는 그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그 모습이 전부 다 없어지고, 장정에서
성경적 진리를 빼버려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빼버렸잖아요. 그렇게 돼도 내 개인적인 은퇴, 그 은퇴금과 그 생활 때문에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괜찮다 하고 그냥 거기 눌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8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마치 뭐와 같냐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3살 갈고리를 가지고 가서 제물 중에서 제일 좋은 제물을 빼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죄 제물을 먹는 데만 관심을 가지다가 결국엔 다 망하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잊어버리고,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죽고,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이를 해산하다 죽고, 집안이 다 몰살당하고 맙니다. 진리를 외쳐야 할 제사장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런 목회자만 있지도 않고요, 옳은 길 가려고 올바른 말씀을 선포하려고 애쓰는 목회자도 아직 있다, 남아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올바른 길 가도록 중보기도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싸움과 폭력과 전쟁의 근본 원인은요, 딴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하나님을 아는 데 집중하고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똑바로 선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을 먹는데 치우치는 그런 변질된 제사장이 아니라 스스로 속죄 제물이 되신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것에 감사하면서 목회자들이 올바른 길 가도록, 진리를 놓치지 않도록, 교회 지도자들이 깨어있는 진짜 지도자들이 되도록,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지도자들 되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혼란한 이 때에 깨어있는 지도자, 그리고 깨어있는 우리 교회, 깨어있어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진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폭력과 전쟁의 소식이 아직도 끊이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만든 무기 때문에 서로 죽이고 생명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다 욕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다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아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옳은 길을 걸어가고 진리를 외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